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추워졌죠. 네, 너무 추워진 날씨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고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서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공신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난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매 주니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늘 주의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네.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결단하며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 성령의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걱정과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었던 신앙들, 교만함들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만나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의 나를 다스리시는 이 저녁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성령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주여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주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자리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예배의 시간임을 우리가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의 고백 가운데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과 4절 말씀. 사무엘상 18장 3절 4절 말씀, 우리 두 구절이 길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둘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오사카에서 러브 소나타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의 목사님들이 전부 러브 소나타 오사카에 건너가 계시고요. 그곳에서 집회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일본에 지금 9년째 오사카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러브 소나타를 진행해 왔는데 이제 내년이 되면 10년이 되고 계속해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힘과 마음을 쏟을 텐데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그곳에서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항상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다윗과 요나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나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읽은 내용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여러 번 읽었었던 내용인데,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오늘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누군가에게 다들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시지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분들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의 있는 그 숫자에 비해서는 그 숫자가 많지는 않죠.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그 마음과 그러한 감정과 그런 존재가 너무나 귀한 것이고 따뜻하고 감사한 일일 텐데, 그런데 그것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많으신가요? 네, 많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격을 받거나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죠. 언제냐면 누군가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증오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거나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이제까지 나를 좋아하던 사람이 나를 싫어하게 됐다, 나를 증오하게 됐다, 이런 사건이 생겨나면 그 충격은 아마 더할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죽일 듯이 미워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성격까지 변화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의 성격, 나의 관계, 나의 인생을 흔드는 그런 사건이 될 것이죠. 다윗이 그런 적대감을 크게 경험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성격과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 그런 기준들,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적대감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방식도 아마 그 사람, 사울이라는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발전하거나 변화하거나 그 인생과 성격에 그런 기회가 됐을 것입니다. 그 다윗의 적대감에 주된 그 원천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증오했고 죽이려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18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첫 번째로 죽이려는 그런 시도를 해요. 다윗이 바로 그 사울을 위해서, 사울의 마음과 그의 영을 위해서,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연주를 하고 있을 때 사울 왕이 그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한 번 창을 던져서 피하고 또 한 번 던져서 피하는, 두 번의 창을 던지는, 도망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죠.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충동적이었죠. 충동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점점 침착하고 점점 냉정하고 좀 더 치밀하게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갑니다. 자기 딸을 죽였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왕의 사위로 삼겠다고 하면서 전쟁의 공을 세우라는 조건으로 사죄 내몰기도 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결국에는 두 번째 그 미갈이라는 그 공주는 다윗을 사랑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또 다윗은 적의 100명을 죽여서 그 증거를 가져오게 시키는데 다윗은 200명을 쳐서 그 증거를 가져오고 공주와 결혼하게 되죠. 근데 자기의 딸 미갈이라는 그 공주가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더 사울은 다윗을 증오하게 됩니다. 더 미워하게 되죠. 근데 반면에 다윗은 옳은 행동만 합니다. 바른 행동만 하죠. 선한 행동만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이 위기에 닥쳤을 때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고 전쟁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정을 이끌어냅니다. 난국을 해결하죠. 국가적인 재난을 해결하는 그 다윗의 승리는 사울에게도 큰 플러스가 되죠. 사울에게도 안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으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도 다윗은 너무나 필요한 존재였었고 실질적으로 사울에게도 다윗은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윗이 너무 억울한 상황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임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지었었던 시편이 우리가 지난 달에 읽었었던 시편 7편 말씀인데,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서 건져내 주소서. 내게 죄악이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쫓아와서 붙잡게 하소서.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라. 이런 내용이 시편 7장에 나오는
바로 그때 당시에 지었었던 시편 노래입니다. 이런 사울과 다윗의 갈등 속에서 그 사이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요나단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요나단은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었던 사울 왕의 왕자였고요. 우리가 유행어처럼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잘 세자책봉이라고 하는 다음 왕이 될 그 영순위 첫 번째 순위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울 왕은 최소한 살펴봐도 신경쇠약이나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심했으면 정신분열까지 그 증세를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아버지를 신실하게 섬겨야 했었던 인물이 요나단이었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나타나기 전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잘 싸우고 사람들을 추스리면서 승리로 이끌어내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추스리면서 이끌었었던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 이 요나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했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도 요나단과 함께 하셨었던 것을 우리가 그 다른 이방 민족과의 전쟁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심지어 아버지 사울 왕의 판단 미스라든지 실수도 그 아들이 수습을 하는 훌륭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하나님은 왕으로서의 사울을 거절합니다. 거부하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상당히 좀 이른 타이밍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사실은 그때에 이미 요나단이 이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은 아마 그때 이미 결정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인들은 몰랐겠지만 아버지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런 타임이 되었을 때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그 사건을 듣게 되고, 자신보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으로 더 적합한 인물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아마 요나단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직감했을지 모르겠어요. 사울이 이렇게 들어오고 다윗이 들어올 때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에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다윗은 나의 왕좌를 이 위협할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었던 것처럼 요나단도 이스라엘에 필요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였던 사울과는 다르게 반응하죠. 우리 3, 4절을 읽었는데 우리 1절 본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 시작.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마치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됐습니다. 다윗을 위협의 요소로 봤었던 사울과는 다르게 요나단은 다윗을 마음 깊이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목숨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은 저는 가치 있고 고상하고 귀중한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세요? 그런 존재가 있나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 저는 자녀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책임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그런 감정과 그런 이성을 뛰어넘는 사랑이 자녀를 향한 사랑 정도 아닐까 생각이, 저의 경험에서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도 저 아들 둘을 보면서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보편적인 상식적인 우리 사람들의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축복해야 하는데 결혼해서 자녀들 많이 낳으시기를. 할렐루야.
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진정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또 자기 자신보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지겠죠. 요나단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신을 희생하는 것,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 예수님처럼 자기를 포기할 때만 그 사랑이 가능하죠. 요나단은 근데 진짜로 그런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형제를 맺었고 의형제를 맺었고 왕자가 입는 옷, 왕자가 사용하는 칼, 그런 것들은 사실 왕자임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을 주어서 입혔다. 사극이나 드라마를 보면 왕자들은 서로 죽이려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며칠 전에 우리 제가 좀 좋아하는 아이유가 나왔은 드라마에는 보면은 고려왕 태조 왕건의 자식들이 아주 많은데 결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왕자들이 서로 죽이는 내용이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정상인데 요나단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칼, 그냥 좋은 옷을 주었던 게 아니라 왕자가 사용하던 옷과 칼과 무기를 주었다는 거죠. 왕이 되는 것을 아마 포기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에 필요한 다윗이 나타났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그럴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가능했었던 행동이 아닐까. 그것을 알아볼 수 있었던 그 마음이 요나단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기득권을 포기하고 명예를 포기하고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윗을 형제 삼고 그에게 자신의 것을 선물하는 요나단의 마음이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천천히요 만만히요 라는 그 제목이 오늘 읽었었던 18장의 7절에서 나와요. 사울이 죽인 숫자는 수천이고 다윗이 죽인 적들은 수만이라네 라는 노래를 사람들이 부르게 될 때 정말 감동적인 재미있는 드라마는 서로 왕자들이 싸우는 드라마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드라마는 이 사울이 그 망쳐놓은 그 상황을 수습하는 요나단의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그 이후에도 사울로부터 다윗을 필사적으로 방어해 주죠. 막아주고 도망시켜 줍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대하듯 다른 사람을 대한다. 이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하듯이 주변의 사람을 대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듯이 저희 윗사람이 있을 것이고 저희 아랫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람, 여러 위치의 사람이 있을 텐데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 모든 사람을 대한다. 근데 사울은요, 하나님을 대하듯 다윗을 대해요. 하나님을 순종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소모품, 이용하려는 대상으로 삼았죠. 사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했죠.
다윗을 그렇게 대했었던 거예요. 다윗은 내가 나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대신 싸워주거나 나를 위로해주거나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협할 때 그를 공격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같은 질투의 마음이 사울 그 자신의 영혼을 사로잡았던 거죠. 마찬가지로요, 다윗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사울 왕을 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었던 것처럼 사울 왕을 그렇게 섬기죠. 하나님께 진실하게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었던 것처럼 사울 왕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사람은 사울과 이 다윗의 그 서로의 관계를 보면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뒤돌아 생각하면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점수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나단은 어떨까요? 요나단도 다윗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울로부터 빼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울이 원래 밥을 먹을 때에는 왕의 그 상에, 밥상에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는 요나단의 자리도 있었고 다윗의 자리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눈치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밥을 먹으러 나오지 않아요. 왕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요나단은 막아주죠. 변명해주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면서. 그리고 요나단은 사울과 다윗의 그 사이가 좋아질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노력을 계속합니다. 진짜 사울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일까? 아니, 저렇게 사랑스럽고 저렇게 귀한 인재를 정말 죽이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에게도 손해일 것이고 아버지 사울 왕에게도 커다란 마이너스를 정말 죽일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을 던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나아지지 않고 최종 결정을 끝까지 미루다가 정말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도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행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요. 다윗이 어디 있느냐, 다윗을 죽여야 한다면서 화를 내는 그 순간이 됐을 때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확신을 하게 되고 다윗을 도망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18장, 19장, 20장에 쭉 나오는데 20장에서 이제 다윗을 떠나 보내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정말 다윗을 자기의 몸처럼 사랑했다. 17절은 그런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절을 보면은 다윗을 보내면서 다윗 너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 그것이 의형제이고 우리의 후손들이 그것을 증거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살아낼 것이고 나는 그렇게 남길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이죠. 다윗이 얼마나 연약했었던 존재였었는가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고, 요나단은 얼마나 그 다윗을 사랑했는가 아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악한 엄청난 힘을 가졌었던 사울의 힘을 막아냅니다. 죽이려는 그 시도로부터 살려냅니다. 성경에 6번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시도에 대해서 나와요. 3번은 창을 던지고요. 2번은 전투에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요. 1번은 암살단을 보내서 죽이게 하지만 다 살아납니다. 다 실패하자 이제 큰 병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참에 요나단이 다윗을 빼돌려서 도망시키는 그 장면이 20장에 나와요. 여러분, 우정이라는 것이 다른 영성, 다른 그
기독교에서 얘기한 순결, 경건 이런 것에 비해서 좀 덜 언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정이라는 그 신앙의 덕목이 사람과 상황을 바꾸고 한 나라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지불한 대가가 작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정말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았고,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 미래를 다 바쳤고 다 희생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요나단의 우정이 없었으면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믿음과 사랑과 희생이 그 어려운 상황들을 막아내고 다윗을 살려냈다. 다윗을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다윗을 향한 그 요나단의 우정이 변하지 않아요. 끝까지 가거든요. 요나단은 그렇게 다윗을 떠나보내면서도 그 다윗을 향한 그 아버지의 불순종 말고는 정말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진심을 다하고 아버지와 함께 전투에 참여하고. 그런데 요나단이 많이 희생을 했지만 요나단은 그럼 어떠한 보상을 받았을까요? 없었어요. 다윗을 그 이후로 만난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미움을 받았고. 그런데 다윗과의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킵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의 바른 심성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요나단의 심성을 통해서 상황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상황을, 한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 나라를 바꾸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요나단과 같이 되는 일은 위대한 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요나단의 도움이 없었으면 다윗은 목동이 되었거나 죽임을 당했거나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우정을 알아보고 그 진심을 알아보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신뢰하는 친구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다들 곁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또는 그러한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친구가 있을 때 누군가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나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너무나 큰 영광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런 우정과 선함이 연합했을 때 나타나는 힘이 크다는 것을 우리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악이 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한 것은 선한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선함을 향한 충성은, 신실함은, 그러한 노력은 어떠한 박해나 어떠한 방해를 무력화시킵니다. 우정의 힘에 비하면 악한 것은 약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힘이 이익과 기득권을 위해서 모인다면 그것은 위대한 힘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독교가 정치를 하기에 굉장히 힘들고 애매한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힘과 권력과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과 정반대인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기독교의 정신이 그것과 반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독교가
교회와 정치가 분리되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혜롭게 잘 해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리더십이 나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에 악한 것이나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은 만나고 뭉쳐요. 이것이 보편적인 사고와 행동 방식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뭉치지만 교회가 더 커지고 더 부자가 되고 더 편안한 것을 추구한다면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죠. 세상의 것들을 사용해서 거룩한 것을 막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로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그리고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를 대할 때에, 공동체에서 살아가야 할 때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옆 사람을, 옆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를 충성스럽게 대하고 섬기는 것이 우정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덕목을 통해서 배우는, 세상을 이기는 귀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 친구가 있으시지요? 친구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망하게 되었을 때 내가 희생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정말 믿음의, 의리의, 우정의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보증을 서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시장의 성숙이 필요할 것이고, 그것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데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됐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이 또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당할수록, 악한 것에 빠지는 유혹을 당할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한 방법을 선택하는 성도님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로 더욱 강해져 가시는 공동체 가족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